우리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사실은 오늘 이제부터 좀 계속 좀 얼마 동안 드리는 실종 시리즈, 실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실종은 왜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하자는 거죠. 오늘 주인 실종.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라고 했는데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사실은 무엇이 실종됐습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하고 가장 관계 깊은 단어가 주권이에요. 주인은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실종됐거는 주권자가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이가 나와 상관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양자로서 상속자, 유업이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은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혹시나 실수해도 실수가 축복이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인도해 나가시고 오히려 승리하도록 하셔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죠. 좀 위기가 왔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숨겨놨습니다. 갈등이 왔다. 갈등 속에 어마어마한 갱신을 숨겨놨고, 시험이 왔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실종된 거. 주인이 실종되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축복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되고 갱신이 안 되고 하나님 계획을 못 찾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 당했냐? 딱 하나예요. 주인이 실종돼서 주권자가 날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함이 없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돼 버렸고 이 모든 실수가 이제 망하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누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그때에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굉장한 신분을 주셨죠.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신분. 그리고 주님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사실은 못 누릴 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고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애쓰고 뭐 용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쪽 부류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장로교 같이 이렇게 보통 장로교 성도님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구원, 예정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끄떡끄떡합니다. 그리고요, 감리교나 아니면 뭐 순복음 오순절 계통 이쪽은 뭐냐면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불러불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면은 끝!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누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딱 보면은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신 거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신분 권세, 넌 이제 절대 망할 수 없어. 흑암 권세 너가 가는 곳마다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하늘 배경으로 너와 함께. 이건 뭐냐면 이미 완료예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거든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누리면 돼요. 누림의 가장 키는 뭐예요? 사용하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냥 조금 뻔데같이 누리시면 돼요. 왜냐?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주신 것을 누려야 주실 것을 알죠. 왜냐면 왜 이걸 주셨는지 아세요? 신분권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이걸 갖고 있어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오늘도 제가 만난 우리 집사님 한 분, 내가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희한할 정도로 영적인 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딱 이 복음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 딱 듣기 시작하니까 신랑이 갑자기 너무너무 막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더라는 거죠. 왜?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맘대로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이미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주신 것을 아멘하고, 그래서 완료라는 것은 이건 그래서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그래서 신부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잘 보세요. 신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분은 뭡니까? 특징이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다. 그 하나님 자녀 신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누리면 돼요. 아니 왕자가 딱 가면은요, 식사 딱 이렇게 준비 딱 해놓으면 그냥 가서 딱 앉아서 그냥 먹으면 돼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분명히 그 현장에 흑암 꺾이고 분명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로 열 때 이게
누리고 적용하는 방법이 기도, 고백, 선포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주님과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대화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주실 것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주실 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라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 되려는 대로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가보면 주님께서 생명 가진 자를 딱 가면은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면은 아 메시지 들으면서 감사하다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못 누리면 사실은요 현장에서 이걸 맛을 전혀 못 봤다 그러면은 좀 뭐 그냥 전 말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게 확인이 돼봐야 돼요. 제가 이게 현장에 쫙 나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주님과요 먼저요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는 진짜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갔냐 우리 그 화요 집회를 이렇게 화요 집회가 아니라 수요일 날 그 강산한 집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강산한 집회를 봐서 아 그래 전도해야지, 야 복음 말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있잖아요. 이 자동차 엔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출동 거기 서비스에서 지금 너무 막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못 온다는데. 그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거의 1시간 걸린대요. 그 1시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1시간이 기다려야지. 근데 1시간이 딱 아까운 거야. 그래서 1시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근처에 제가 딱 아 그래 저기 편의점 직원한테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기도하고 딱 가갖고 그 편의점에 딱 들어가갖고 근데 여러분 편의점 직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편의점 많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편의점 바빠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저 친구가 복음 들을 친구가 맞다면 손님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상관없이 복음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놀란 거는 뭐냐면 진짜 그런 친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걸 딱 주신 것을 누리고요. 그 현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 딱 붙잡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현장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자꾸 봐야지 현장에 나가서도요. 딱 뭐냐면 너무 행복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미 우리 복음 가지면 끝났거든요.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걸 가지고 단무지 신앙이랍니다. 단무지 여러분 짠지 아시죠? 여러분 단무지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단무지 공장 보신 적 있어요? 단무지 공장에 보면은 그 뭐 있잖아요. 무 절이는 그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다 넣어놓는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넣느냐? 이게 완전히 단무지에 배길 때까지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단무지는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지속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요거 계속하는 걸 단무지 신앙이라 해요. 그러니까 단무지는 짠지는 얘기 안 빠지거든요. 요걸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말씀 보고 있다. 그럼 복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 복된 사람이. 진짜요.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 판단, 주관 다 있잖아요. 단무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거요.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강단 속에서 잡아요. 강단 속에서의 내 생각, 강단 속에서의 판단, 강단 속에서의 주관이에요. 왜요? 이번 주간에 주님이 나를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단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강단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주에요. 넉넉히 이기는 신분 딱 누리시면 돼요. 넉넉히 이기는 일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뭐 문제 될 거 딱 없어요. 문제 대만 상관 생기면 말씀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그럼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성경에는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그 전에 하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항아리에 물 갖다 놓으라, 연회장에 물 떠러 갖다 줘라. 사실은요 욕먹을 만한 짓을 했다니까요. 포도주도 아닌 거 그냥 물인 걸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실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거는 사실 그 종들은요 물이라는 거 알죠.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 키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그거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예배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지역에 개교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모스서에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지 않고는 그거를 말씀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고 뭐든지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냐고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이거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렵다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주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전자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주전자로 물 이렇게 사람 따라주잖아요. 전달해주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요 단무지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전자 신앙하세요. 주전자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를요 타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전달, 말씀에서 주신 은혜 있어요.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꼭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은요 뭘 받으시냐? 믿음의 고백할 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하시길 놓고 저는 그 언약 붙잡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당장에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주셔야 돼. 근데 언제 힘이 나냐?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말 들을 때 힘이 납니까? 믿음의 말 들을 때 힘이 나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딱 와서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올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딱 와서 저한테 믿음의 말 딱 하고요. 믿음의 고백할 때 굉장히 힘이 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믿음의 말만 딱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막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라면 이제 이거는 전달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뭐란 거예요?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주인 자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어느 날 마귀에게 속혀서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자리 딱 가고 예수님은 손님이 돼버린 거죠. 딱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요 사실 문제 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손님이시고 이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개다가 마귀가 딱 공격을 하는데 요것도 공격당하고 요것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요것만 왔다가 마귀가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보고 도망가 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왜 계속 어려움 당하냐? 마귀가요 갈라디아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본질상 하는 건 아닌 것에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을요, 나를 이렇게 돌리는 영접,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영접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기보다는 여러분 주인, 나의 주인,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니면 매일 영접 기도하시는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나는 이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딱 고백한다. 그게 뭐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짐승이, 강아지 여러분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이제 영주의 집에 강아지 해피라고 있거든요. 이 녀석이요, 아주 유별난 녀석이에요. 제가 가면은 저한테 항상 달려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만 드리면 저한테 달려들어요. 근데 광렬씨 와갖고 제가 행복해졌어요. 우리 광렬씨랑 딱 같이 가잖아요? 그럼 광렬씨한테 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광렬씨 예배 갈 때 가끔 이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광렬씨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항상 달라붙어갖고 메시지 하고 있는데 와서 핥아. 그럼 저는 이래요. 이러는데, 뭐가 제가 좋다고 막 저한테 와요. 아, 진짜요. 네, 주인 아닌데. 근데 이 강아지들이 제가 예전에 본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위계 질서를 안 되네.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은 사람 취급하면 아, 저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자기 동생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영주인은 자기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인 말 제일 안 들을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들이 그런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김명 집사님이 항상 이제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거 알고 저한테 막 달려드는. 아니 제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맞죠? 주인보다 저한테 더 달려들어.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맞죠? 주인 알아봐요. 근데 사람들이 주인을 못 알아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맞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통받냐면, 인간에게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떠났잖아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 보니까 완전히 맞아요. 그냥 온 몸에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머리도 터졌대. 아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상한 곳이 없이 다 터졌다니까요. 병들어갖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신명기서 2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있다니까요. 그게 불신자 상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 나있냐면, 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네가 들어가는 곳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옛날에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에 현존하는 햄버거 가게에 있어요. 인앤아웃이라는. 이게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 그래서 거기는요 콜라잔 이런 게 딱 보면요 거기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런 성경 말씀이 컵에 딱 써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서부 지역에 가면, 미국 서부에 가면 있는데 햄버거가 끝내주게 맛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신 분은 가보세요. 근데 햄버거 가게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근데 그 언약을 잡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복을 주신대요. 아니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무서워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모든 내용, 그냥 유목사님이나 저희가 메시지 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귀여운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직접요 미쳐버린대. 정신 돌아버릴 거래요. 병들고 문둥병 걸리고 막 완전 병 걸리고 망하게 될 거래요. 참 무섭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근거로 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고통당하냐?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보시라니까요. 거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악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고통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 만날 때까지 매맞아요. 죄의 결과. 여러분, 죄는요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뜻이라고 얘기 드렸죠. 원래 목적과 엇나가니까 목적 상실했다니까요. 주인만 실종이 된 게 아니라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람들은 뭘 위해 삽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데 그 뒤에요 사탄이 엄청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공하고도 매맞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대에 영향을 주고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 뭐 시대 바꿔보겠다고 뭐 어떻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막 정신 돌고 막 이상하게 미쳐서 죽고 막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든다니까요.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 여기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이 병들고요. 이게 육신까지도 병드는 거죠. 이게 질병이 오는 겁니다. 질병 오신 분들 사실은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하면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런 부분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흐름이 있어요. 요런 딱 잡으세요. 여러분 치유 흐름을 딱 잡으셔야 돼요. 병도 병드는 흐름이 있거든요. 생각이 병드는 흐름이 있어요. 그거 빡 바꾸셔야 돼요. 치유 흐름을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만드셔야 돼요. 치유 흐름. 그래서 내가 운동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운동 흐름 만드셔야 돼요. 식사 전혀 이상하다 그러면 식사 흐름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기도 흐름 만들고 언약 잡는 흐름 만들어야 돼요. 홀로의 흐름 만들어요. 그 흐름 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 자리 바꾸는 그 흐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놓친 게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황폐해져요. 황폐해지니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이게 삶이 깨집니다. 규모 깨져요. 결국엔 나중에 뭐까지 영향이 오면은 이제 경제까지 영향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근데 대부분 경제 손실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돈이 새어나가는 거죠. 돈에 집착해갖고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해져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 어떤 연중 행사, 이런 거로 경제 빠져나가죠. 진짜 여러분 주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자리만 바꿔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찾으라. 나의 주인 찾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하늘에 땅이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하고 자칭 주라고 일컫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성전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지는 선교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교 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이제 10가지 발판 막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생사화복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인생이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관계돼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이에 천국과 지옥 있고, 그리고 반드시요 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획은 전도 선교예요. 여기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만약에 요거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주인 놓친 거예요. 요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자꾸 정말로 바라봐야 될 주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특히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매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나의 주인 찾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백하는 게 전부 다예요. 누리시면 돼요. 주님이 주신 것,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 누리면 돼요. 여러분하고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건 그냥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거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닌데 너무 하려고 해도 문제돼요. 전 예전에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도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요, 메시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내가 너무 하려고 그랬어. 그래갖고요, 메시지 하다가요, 딱 어땠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때. 근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요, 자꾸 이게 난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는 자꾸 던지는데 자꾸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주신 것만 성취가 돼요. 그리고 나의 시간표에 지금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게 성취가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것도 와요. 근데 우리는 많이 놓치거든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데는 나머지 응답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 응답은 주인인데, 제가 예전에요, 막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안 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느낀 게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요 앞에 얘기했던 요런 문제들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문제가 왜 응답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저는 주인 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요, 나의 주인 자리가 안 찾아지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혹시나 많은 문제, 실수, 위기, 갈등, 시험 많은 것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많은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시달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주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응답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갈등돼요? 그러면 주인이 그 갈등을 허락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혀 흔들릴 거리가 안 됩니다. 계속 고백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주인이신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이유와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들을 찾아 나가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다 그러면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요즘 하나님 자꾸 올리시는데 그 사건 그 일이 우리 집사님의 절대적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복음 저거 이렇게 하시는 그 흐름이
저는 그걸 통해서 조금씩 많이 깨달으셨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주인 자리 딱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께 맡기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뭔지 아세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경제 주님께 맡깁니다. 현장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인 대신 주님 역사하옵소서. 맡겨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맡겨요. 정말 그래요. 왜요? 저는 못합니다. 이래요. 저는 이 교회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 기도예요. 김동건 목사님한테 배운 기도지만 정말 저도 그런 고백이 정말 나와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냥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24시간 1440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께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일하시는 거 볼 때까지 하시면요. 그리고 보면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은 고백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할 때 이걸 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맞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이란 말은 물론 죄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안되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구원, 지옥 권세에서 나오는 이것도 구원입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는 것도 이 구원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실은 구원받았죠. 우리 영이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때도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있습니까? 주인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기도가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구원의 길 짧게 그리면서 계속 고백해보세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머리 박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반석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백하는 장소,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현장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넣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 넣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걸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응답이 옵니다. 교회 응답이 뜨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이거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 흑암이, 우리에게 있었던 흑암이 도망가요. 이 흑암이 결박됩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로 보면 이 흑암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힘을 쓸 수가 없죠. 두려움, 악함, 모든 것이 꺾이게 돼요. 주인 자리가 바뀌면 여러분 막 두렵다, 불안하다. 이 사람이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짜증난다, 화난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내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던 모든 흑암이 예수님 주인 삼는 순간 끝나버린다니까요. 진짜 제가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신경질 나갖고 여기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 화장실 문 막 밟고 빵빵 걷어차면서 내가 막 화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딱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이 평안이 딱 오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언제 평안해질 수 있냐? 예수님 정말 딱 마음에 모시고요. 탁 하시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만들던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던 그것이 사라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래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딱 시작하면은요 진짜 마귀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 받아요. 왜요? 내가 예수 이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보좌와 통하는 열쇠를 받아, 쇠대를 받았다니까요. 그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 문이 열려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는데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는지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이제 선진이 선민이 이제 이런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건드셔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민이는 몇 번 사인을 받아서 그래도 약간 이제 알아요. 근데 아마 한 번 정도만 제가 보니까 본인이 느낄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제 몸 안 다치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이도 딱 물어보니까요. 장인 마귀가 있는 게 안 믿어진대.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귀빈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인 실종되어 있는데 주인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자는 주인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 주인의 인도를 받고 그 주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자 되세요. 예배자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예배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계획이 더 우선입니다. 예배자 되시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려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예배자에게 반드시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증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다 따라옵니다. 저는 이건 보장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이 응답 최고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예배자, 전도자로서 주